함께 읽은 시편 이제 116편과 117편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116편의 말씀을 우리가 잠깐 나눌 텐데요. 이 시편 116편의 말씀은 두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기도와 감사에 대한 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의 내용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이제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마 다윗이 기록한 시일 것이다. 그 필체가 비슷하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거기 1절 끝에 나오는 내가 그를 사랑한다 이런 표현들, 그리고 3절에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일어났다 하는 표현들이 시편 18편과 거의 유사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학자들 중에는 이렇게 다윗이 썼다기보다는 전체 내용을 보면 다윗의 어떤 시를 인용한 것일 것이다. 보통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그 내용상으로 볼 때 인생의 여러 가지 이런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기도하는 이런 성도의 기도와 또 이런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6편을 요약하면 성도의 기도 그리고 감사의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볼 텐데요. 이 성도가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기도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먼저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성도의 기도로 이 시가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그렇게 노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요, 아마 인생 가운데 큰 환난을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그래서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의 이런 신앙의 경험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시편 기자는요,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기도를 강조하고 있지만 막연한 어떤 기도, 그냥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기도가 핵심이다. 기도가 답이다. 그걸 얘기하려고 지금 이 시를 쓴 게 아닙니다. 이게 환난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단순하게 써놨지만 여기 사망의 줄, 이게 죽음의 줄입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둘렀다. 여러분, 이거 생각을 해보면요, 죽음 앞에 내가 서 있다는 뜻이에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있기 때문에 답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수월의 고통, 이 수월이 지옥이란 뜻이에요. 지옥의 고통이 내게 이르렀다, 나타났다. 아마 죽을 병에 걸렸든지 아니면 굉장히 이런 악한 자들에게 둘러싸여서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만났다, 감당하지 못할 큰 문제를 만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통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요, 사실 이걸 짐작할 수 없습니다. 진짜 죽음 앞에 딱 왔을 때 사람이 어떤 마음이 드는지를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몰라요. 사고를 당했다든지 큰 어려움을 당했다든지 진짜 앞이 캄캄한 그런 문제를 딱 만나보면요, 아무 생각이 나지 않고 야, 이 끝났구나,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이런 고통이 찾아왔을 때 이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야,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엄청난 일인 거죠, 사실은요. 이럴 때 하나님을 의지할 마음이 생겼다는 것은 이 사람이, 이 시편 기자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바로 세우고 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짜 큰 고통을 만났고 사람들에게 진짜 큰 상처를 받아가지고 인생이 망가지는 그런 사람들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어린 나이에 진짜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가족 중에 누가 사고를 당해가지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졸지에 사망했을 때, 그 어려움 당했을 때, 남편이나 아내가 먼저 돌아가셨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나를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고 아무도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을 때, 이럴 때 여러분 참 절망밖에 할 수 없는, 그래서 정말 인생을 비관하고 자기 인생 전체가 망가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진짜 인생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예,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됐을 때 막 분노하게 되고요. 와, 너 왜 나한테는 이런 일이 생기나. 슬픔에 가득 차게 되어지고 희망이 없어지니까 마음의 힘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눈에 보이는 세상을 의지하려고 하니까 아무 도움이 안 되고, 종교적으로도 하나님을 모르니 물어볼 데가 없어요. 그 무당을 찾아갈 때가 있습니다. 위로를 받으려고 찾아가기도 하고 답을 얻으려고 찾아가기, 근데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잊어버리려고 술을 먹는 사람도 있고요. 정말 잊어버리려고 막 애를 쓰는 사람들,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정말 그것도 해결 안 될 때, 마음의 상처를 해결하지 못할 때는 최악의 경우에는 진짜 세상을 끝낼 수도 있습니다. 네, 최악의 경우에는 스스로 인생을 포기하는, 예, 내 이번 생에는 희망이 없는가 보다 하면서 그냥 인생을 끝내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는요, 이런 죽음의 올무가 나를 둘러싸고 지옥의 고통이 내게 임했고 환난과 슬픔이 나를 이렇게 덮었을 때 하나님을 믿었다. 이게 오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의 기도는 그냥 막연한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는 기도, 하나님에 대한 분명히 신앙이 있기 때문에 하는 기도, 그 기도를 의미하는 거죠. 오늘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기도는 그냥 내 욕심일 수 있죠.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냥 믿음 없이 하는 기도는 내 욕심을 구하는 겁니다. 근데 정말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을, 내 간구를 들었다 하는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게 되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1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하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평생을, 내가 사는 동안,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거기 2절을 잘 보십시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여기 기도한다라는 말이 사실 기도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테필라라는 기도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근데 카라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한번 보시면 제가 이 오늘을, 요건 내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아하브. 요건 제가 소개를 한번 해드리고 싶었는데 1절의 끝에 나오는 내가 그를 사랑한다 할 때 사랑이라는 단어 있죠. 이게 아하브라는 단어예요. 아하브라는 단어인데, 이 아하브의 이제 비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시편 18편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의 고백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고백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I love you 하잖아요, 영어에. 그죠? 내가 사랑합니다 할 때, 이 히브리어는 아하브 할 때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하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하브. 그래서 이 아하브도 우리가 사용하는 것도 괜찮겠다. 사랑합니다 할 때 아하브란 단어를 쓴다는 거. 그리고 요 카라라는 단어. 이게 이제 부르다, 외치다. 이게 원래 어원적인 의미에서는 만난다는 뜻이에요. 내가 자주 만난다. 만나니까 이야기하고 부르고, 곁에 부르고 얘기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내가 평생 살아있는 동안은, 이 평생이라는 단어가 살아있는 동안 이런 뜻이거든요. 내 시간 전체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하나님께 말하겠다, 하나님을 곁에 만나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주 만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거는 분명한 확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내가
옆에 두고 늘 하나님께 얘기하고 어려움 만나면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만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부르짖는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기도라는 게 내가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게 기도. 보통 사람들은 그게 기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루어지게 하려고 얻으려고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네, 그런 기도가 아니고 나의 모든 문제를 이미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내 약함을 아시고 내 문제를 아시고 어떤 일이 생긴지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는 기도. 이게 우리 성도의 기도입니다. 이걸 잘 이제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 내게 유익을 달라 이런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아시니까 하나님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요, 이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5절 6절은요 그 사람이 신앙인데 여러분도 이걸 배우셔야 됩니다.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여호와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이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이 은혜라는 표현도 막연하죠. 하나님은 굉장히 넓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 우리 속을 덮으시고 다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는데 어떻게 일하시나? 의로 일하는. 의가 뭐냐? 옳음, 바름. 그러니까 말씀대로 다스리고 일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시다네. 긍휼이라는 말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는 이 사랑이 너무 많으시는 분이라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응답하시는가? 여기 보면 순전한 사람. 여기 보면 순진한 자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 순진하다는 표현이 그냥 단순하다 이런 뜻이에요. 단순하다. 단순하게 이 받아들이는 사람. 뭔가 복잡하게 막 계산을 하고 막 따지면서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단순하게 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그런 순전한 사람, 순진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다. 그리고 어려울 때 거기 보면 나를 구원하신다. 이 어려울 때라는 단어도 이게 겸손하다는 뜻이에요. 내가 가난할 때, 낮을 때, 겸손할 때, 내가 낮출 때 이런 의미거든요. 내가 낮아질 때, 내가 겸손할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요, 내가 뭘 구하기 위해서 막 정성을 바치고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얻어내는 게 아니다. 이 열심히 기도한다는 걸 강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그게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게 일어난 환경들이나 이런 상황들을 보지 않고 변함없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알아야 돼요.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구하고 만나면 여러분 그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에 대한 많은 훈련도 받고 많은 얘기도 들었지만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 기도를 배우게 된 거죠. 기도가 내가 무슨 내 몸을 상하게 해가면서 금식을 하면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막 몇 시간씩 시간을 정해놓고 막 기도하는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제가 이제 그걸 몰랐을 때는 그렇게 했었어요. 어릴 때부터 그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막 기도하고 주암산 기도원을 제가 제일 많이 갔던 기도원에 가까우니까 그 철야하면서 늘 가고 진짜 여러분 밤에 철야해 보셨어요? 무덤에 가가지고 막 두려움을 이겨가면서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때 그렇게 했었어요. 두려움을 이겨야 된다. 이래가지고 진짜 무덤 옆에 가가지고 막 밤새면서 기도하고 그 소나무 뿌리를 뽑아야 이제 이게 뭐 열심이겠죠. 그 뽑아야 그 정도 해야 기도 응답받는다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진짜 나무 뿌리 붙들고 뽑으려고 막 하고 그랬어요. 철야하고 기도하고 막 그렇게 열심히 해야 응답되고 막 내가 정성을 쏟아야 된다고 내가 대학 배웠거든요. 그래서 교회 가면 기도실을 만들어 놓고 뭐 기도 당번 정해가 시간을 정해 놓고 예전에 교회들 다 그렇게 했었어요. 뭐 기도를 끊이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요. 당번 탁 정해가지고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기도하고 하루에 뭐 3시간 이상 뭐 목회자는 3시간 뭐 성도는 1시간 여러분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그렇게 기도해야 하나님 들으신다 막 이렇게 들었단 말이에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그게 아니라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 그래서 기도란 단어를 쓰지 않고 가까이 한다, 만난다, 이야기한다, 부른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내가 늘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어떤 장소를 정해놓고 가서 막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늘 삶 속에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보셨지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순간순간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 얘기하는 그게 진짜 기도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는 기도.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순전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순전하게 낮은 자의 심정으로 하나님께 얘기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구원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 시편 기자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공감이 돼요. 아, 이게 진짜 기도구나.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늘 수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생각나면 또 기도하고, 하나님 이런 어려운 사람이 있으니까 좀 도와달라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늘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게 기도지, 어려움 당했을 때 무슨 생명 걸고 하는 그게 진짜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늘 삶 속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다. 그게 응답되어지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7절 8절 한번 보십시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런 기도를 드릴 때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된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좀 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7절 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네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갚으셨다. 내 영혼아 평안함으로 돌아가라. 평안을 누린다는 게 평안. 핵심이 평안이에요. 평안. 쉼, 평안함. 늘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평안함을 주시는 거죠.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죽을 고통이 왔는데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저도 작년, 재작년에 걸쳐서 또 집사람이 아플 때, 우리 아버님이 사고 당했을 때, 진짜 감당 못할 어려움인 거예요. 어떻게 아버님 돌아가시게 생긴 거예요. 아무도 준비도 안 돼 있는데, 근데 그 속에서도 괜찮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괜찮다. 그래서 회복되어 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사망에서 보세요. 내 영혼을 건지시는 거죠. 사망에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에 눈물이니까 얼마나 슬픔과 고통이 있어요. 이거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넘어짐에서 사고치고 일 벌어지고 실족하고 이런 넘어짐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래서 평안하겠다. 평안으로 돌아간다. 문제는 있지만 평안하다. 이게 성도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후대한다는 말이 뭐냐면 갚으신다. 내 믿음을 보시고 갚아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갚아주시죠.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아뢰고 기도하면 하나님 평안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사망에서 눈물에서 넘어짐에서도 건져주시는 분이라.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 성도의 복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구시 하른교회 성도들이 늘 이런 복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결심을 하게 되는 거죠. 나는 평생 이제 고난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결심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9절 한번 보십시오. 이 시편 기자의 결심이죠.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이게 결심이에요. 내가 생명이 있는 동안은 이 땅에서는 여호와 앞에 내가 행한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살겠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 말할 때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했도다. 요거는 번역이 조금 까다롭게 된 거예요. 내가 사람에게 말했더니 사람 말을 듣고 해봤더니 사람 말 한 개도 안 맞더라. 이 말이 사람들은 거짓말쟁이라 이 말이 내가 사람 말대로 해봤더니 아무것도 안 맞고 아무것도 해결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더라. 사람 말은 거짓말쟁이라. 근데 하나님께 말했더니 되더라. 나는 하나님을 믿었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내가 일평생 하나님 앞에 행하기로 내가 결정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 행할 것이다. 결단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에 대한 이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표현한 게 바로 기도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아무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힘 있는 자를 찾아다니고 우상에게 엎드릴 때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여전히 들으시고 계신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시편 기자처럼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이 분명한 믿음, 분명한 지식, 이런 확신을 좀 가지시고 그 하나님께 이야기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도로 신앙 고백하며 살아가는 정말 믿음 있는 우리 자론교회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기 12절부터는요, 이제 감사에 대한 내용이, 앞에 게 기도에 대한 내용이라면 그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사는 겁니다. 12절부터는 감사, 제목이 감사예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이제 보답할까? 내가 뭘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어떤 서원이 약속이거든요. 약속을 내가 갚겠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인생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정말 경험했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이걸 갚을 수 있겠는가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기로 약속했다는 거예요. 이게 서원이 내가 드린다는 약속. 이걸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헌신, 내 몸을 드린다, 헌신한다, 이런 의미예요. 15절 한번 보십시오. 그의 경건한 자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그러니까 어머니가 나를 낳았어요. 낳을 때부터 종이었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이것도 번역이 이제 좀 와닿지 않는 번역인데, 이 경건한 자의 죽음을 귀하게 여긴다는 게 뭐냐면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이 함부로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의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건데 귀하게 보신다. 계속 지켜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이 함부로 결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지켜보시면서 때가 되었을 때 죽음을 결정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렇다면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은혜를 입었으니까 내가 하나님 죽는 날이 결정될 때까지는 내가 일평생을 하나님께 내가 드리겠다. 그래서 종이란 표현을 쓴 거예요. 내가 주의 종으로 살겠다라고 서원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어머니에서 날 때부터, 여자에게서 난다는 게 어머니에서 날 때부터 내는 주의 종이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기 결박을 풀었다는 게 뭐냐면 죄의 결박을 풀어주셨으니 내가 주의 종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헌신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요,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부터 19절까지가 내가 예배로 소원을 하고 갚는 거예요. 17절 보면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되, 감사제가 바로 예배, 화목제를 드리는 겁니다. 감사제, 서원제, 이게 다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서원을 내가 갚겠다. 예루살렘에서 내가 갚겠다. 거기 19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네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그걸 내가 지키겠다. 그렇게 얘기하죠. 18절에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겠다. 내가 주의 종이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헌신한 삶을 살겠다라고 약속했는데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루살렘에서 내가 이걸 지키겠다, 하겠다. 이 말은 헌신한다, 이런 의미예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기로 서약한다, 서원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런 고백을 했거든요. 제가 하나님의 종이 될 때까지는 세상의 일을 포기하고 직업을 포기하고 내 꿈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일만 하기로 내가 결정할 때는 서원을 한 거예요. 내가 평생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사실은 고등학교 때 제가 서원을 했어요. 그때는 진짜 죽을 고통이 왔기 때문에 살려만 준다면 제가 하나님 일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내 입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잊어버리고 있다가 나중에 그걸 하나님 깨닫게 하셨어요. 네가 그때 그랬잖아. 이렇게 얘기한 거죠. 뭐 네가 그때 그랬잖아. 결정적으로 이제 방향을 결정할 시기가 딱 되었을 때 네가 그때 그랬잖아.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고백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의 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또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기로 결정을 하게 된 거죠. 저도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보면서 똑같은 고백을 했거든요. 제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보면서 저는 이게 우리 성도의 고백이 돼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믿는 믿음은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말이 하나님 종 되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꼭 목사가 돼서 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도록 여러분 고백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사도 바울 아시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의 나 된 것은 뭐라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하나님의 종된 것 하나님이라. 이때까지 살아간 것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고백하면서 내가 주의 일꾼이 되었노라 하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께 뭔가 얻어내려고 더 나은 삶을 살려고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살리셨기 때문에, 또 영원한 이 하나님 나라 복을 주시고 또 이 죄악의 땅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헌신하고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에 대한 표현이 바로 예배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도기도 하고 감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배로 고백하고 있고 기도로 표현하고 있고 감사의 삶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신앙이고 이게 순전한 신앙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자신을 한번 또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또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고요, 이 땅에서 모든 환난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고 도와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기도하시고 또 감사하며 살아갈 때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평안의 복, 행복한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17편 우리 짧지만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2절밖에 안 되니까요. 여러분 시편 117편에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면 성경에서 이 성경 전체 66권 전체 중에 제일 짧은 장입니다. 장. 절도 아니고 장이에요. 한 장인데 2절밖에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 시편 117편이요. 여러분 이거 잘 모르실 거예요. 성경 전체 중에 제일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성경 전체에 창세기 1장, 2장 이렇게 해서 전체가 몇 장으로 되는지 아세요? 상식으로 적어 놓으세요. 1189장이에요. 1189장이 성경 전체의 장수예요. 한 장, 두 장 할 때. 근데 117편 요 앞에가 594장. 117편 뒤부터 594장이 있어요. 그래서 양쪽이 다 594장이니까 제일 가운데 있죠. 여기 좀 신기하기도 하죠. 성경의 전체 장수 중에 제일 가운데 있는 게 117편이에요.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일 짧아요 또. 성경의 제일 중앙에 딱 있는데 제일 짧은 시가 117편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의미가 있는 거죠, 사실은요. 가운데 있는 것도 의미가 있고 짧은데도 의미가 있는 건데 핵심이라는 게 핵심. 그 내용이 핵심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한마디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 그래서 1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모든 나라, 모든 백성 그러면 여러분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거든요. 이게 이스라엘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방에 있는 모든 나라, 이 단어 자체가 이방의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방에 있는 모든 나라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양해라. 모든 백성들아 여호와를 찬양해라. 그래서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을 찬양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지만 이스라엘만 구원하신 하나님이 아니란 뜻이에요. 시편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백성, 모든 이방 사람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증명할 수 있는 길이 뭐냐면 이게 신약에 인용이 되어 있어요. 놀랍게도 이 한 절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인용을 해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의 사도가 돼가지고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이방인이 구원할 근거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했다고 설명을 해요. 그 근거가 이게 시편 177편 1절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11절에 보시면요, 이 말씀을 인용을 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이게 인용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15장을 한번 펴보세요. 자, 바울이 이방인에게 내가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구절 중에서도 이 구절을 인용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 15장 찾으셨어요? 찾으셨나요? 네.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이방인들도 긍휼을 입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 하고 기록된 바고 쭉 나오다가 거기 11절 보세요.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양하라 하였으며라고 돼 있죠. 여기 니언이라고 돼 있는데 그 니언을 밑에 이렇게 가보시면 시편 117편 1절 이렇게 써놨어요. 찾으셨습니까? 이게 인용이 됐다는 뜻이에요. 근데 번역을 했는 걸 보면 바울이 이거를 모든 열방들아라고, 아까 117편에는 모든 나라들아 이렇게 돼 있죠. 모든 나라들아 이렇게 되는데 바울은 모든 열방들아, 그리고 여호와를 찬양하라를 주를 찬양하라. 주가 퀴리오스, 예수님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찬양해라, 그리고 모든 백성들아 그 예수님을 찬양해라 하면서 기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에 기록된 이 모든 나라들은 신약에 해석하기를 열방들, 이방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방들,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셨다, 모든 백성들이 또 주님을 부르게 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고 그걸 전하게 하셨다. 그래서 시편 117편 1절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미 구약 시대부터 이방인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를 찬양하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찬송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열방을 구원하실 뿐 아니라 이제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기대하고 계신다. 그걸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사실 이방인들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 볼 때는 이방인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대구 땅에 그 유라동에서 지금 한 구석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잖아요. 그걸 시편 117편 1절에 이미 예언해 놓은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찬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아직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와 선교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듯이 이방 나라들이, 이방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찬송하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선도와 선교와 전도 역할. 여러분 삶으로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백성임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찬송하시면서 말씀대로 하나님을 찬송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 감당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기 2절에 보시면 두 번째 찬양이 나오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가 여기 적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이방인들이 찬양해야 될 이유가 뭐냐?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기 때문에, 또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 여기 인자심, 이 인자라는 말이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헤세드. 많이 들어보셨죠? 헤세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신약에도 보면요, 이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은 사람이 있죠. 그게 사도 요한이에요. 그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무 크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많은지,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다 그냥.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렇게 표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헤세드지만 먼저 여기 보여드릴게요. 구약에서는 헤세드, 이게 인자, 사랑인데 깨졌네요. 신약에서는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아가페란 말 들어보셨죠? 신약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게 뭐냐면 데오스 이즈 아가페 이렇게 돼서 아가페. 하나님은 아가페다. 헤세드는 구약의 표현이고 아가페는 신약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났다.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사실 성경에는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때로는 잘못하면 때리기도 하시고, 또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또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 나라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라면 이 큰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찬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진실하심. 이 진실하심이란 말은 에메트라는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 진실하심, 에메트라는 말인데, 에메트, 이것도 깨졌네요. 아만이란 말이죠. 아만이란 말이 여기 아만이 아멘이 됐거든요. 에메트의 원래 기본형이 아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멘이란 말이 신약으로 넘어가게 되면 똑같은 아멘이란 말을 쓰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원래 아멘인데 헬라어로 아멘이라고 됐어요. 음을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아멘, 이게 구약에는 에메트라는 말인데 변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변하지 않으니까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할 때 진실 요게 아멘이에요. 아멘 에고 이렇게 됐어요. 에고는 말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아멘 에고 진실로 내가 말하노니 그렇게 말했댔어요. 그러니까 에메트 한다는 말이 진실, 진리, 변하지 않는다, 정말 이런 뜻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를 구원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이 진실, 진리, 이 말씀을 가지고 다스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영원하다면, 이 진실이 영원하다면, 말씀이 영원하다면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복도 영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실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시편 117편 2절 말씀, 우리에게 향하신 그 인자심이 너무 크고 우리에게 향하신 그 진실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찬송을 가지고 복음송을 만든 게 있죠. 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그 찬양이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우리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여러분 시편 117편을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그 찬송하는 거예요. 시편 117편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모든 열방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으니까 그 노래로 찬양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진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116편, 117편 짧은 시들이지만 사실 다 의미가 있는 것들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자로 또 진실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이 시편의 이 깊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